맞춰보세요. 아마 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알 겁니다. 어느 집에 두 여자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두 여자가 비슷한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그만 자기 어린 아기를 깔아주겠어요.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본 이 여자는 다른 품에 누워 자는 그 아기를 뺏어서 자기 품에 안았고 또 자기가 깔아 죽인 그 어린 아기를 이제 그 상대방 여자의 품에 놓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기 품에 있는 아기가 죽은 것을 본 여자는 그 놀래가지고 그 아기를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니까 자기 아이예요. 그래서 상대방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 아기 내 아기야. 지금 내 품에 있는 이 아기는 당신 아기고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당신 품에 있는 아기가 그 죽은 아기가 당신 아기지 왜 내 아기냐? 이 아기가 내 아기야 하고 둘이 이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여자는 이제 임금님께 찾아가서 이제 서로 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 임금님께서 이 아기의 엄마를 밝혀달라고 임금님께 찾아갔어요. 임금님이 곰곰 생각해 보다가 곁에 있는 신하에게 말했어요. 자, 큰 칼 하나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두 여자가 각각 다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 아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두 여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자기 아기를 깔아 죽인 이 엄마는 예 임금님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눈물 흘리면서 임금님께 말했어요. 아니요 임금님 저 아기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이 여자가 이 아기의 진짜 엄마다. 아기를 이 여자한테 주거라. 그리고 남의 아기를 거짓말로 빼앗으려 하고 죽이려 했던 저 여자는 감옥에 가두어서 고생하게 해라 하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여기 이 훌륭하게 재판한 임금님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잘 아시네. 자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러니까 이 재판은 아주 유명한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 재판입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 아기의 엄마를 밝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기 엄마 밝히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론을 알기 전에는 당시에는 아기 엄마를 밝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이 아기의 엄마를 밝힐 수 있었을까요? 모정이에요, 모정. 모정이 뭐냐? 내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내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을 모정이라고 해요, 모정. 그러니까 이 진짜 엄마는 임금님이 아기를 반 잘라서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정,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왜냐하면 내 아기를 사랑하니까 내 아기가 죽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짜 엄마라면 내 아기를 사랑해서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판은 길이 남을 유명한 재판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자기 아기를 밝힐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모정을 통해서 엄마를 밝힐 수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요 엄마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두 여자를 흔들면, 두 여자를 시험하면 분명히 여기서 진짜 엄마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지혜로 아주 이 재판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잘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사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써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부자로 잘 살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께 지혜받아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나만 지혜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도, 또 이 나라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이 잠언을 잘 읽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도 지혜롭게 잘 살아서 행복했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라고 잠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잠언은 30장 넘게 있는데 이 잠언 내용을 이제 지혜 얻는 방법을 간략하게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오늘 읽은 잠언 1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7절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느냐? 여기 지식이란 말하고 지혜란 말하고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경외가 뭐냐?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재윤이하고 우리 주은이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잘 읽었죠? 자, 이제 구약의 말씀에도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욥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욥은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욥기 2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욥이라는 분도 지혜로운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를 경외해. 주가 누구인고 하면 하나님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 지혜라는 거예요. 자, 악을 떠난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라는 분, 이 솔로몬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 욥이라는 분도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약의 말씀에서도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크게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달라고? 지혜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 내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아요. 야, 너 왜 그런 기도하냐?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아야 하시고 후하게 주셔요.
후하게 주신다는 것은 많이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신 그 예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또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입니다.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이 다니엘과 같은 국무총리가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아서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 다시 돌아가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삶을 산다 그래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즉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지혜로워지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의 결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8절에서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읍시다.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워지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비의 훈계가 뭘까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말해요. 어미의 법은 뭘 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말해요. 부모님의 가르침. 자, 그런데 부모님의 가르침인데 이 부모님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비의 훈계요, 어미의 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모든 자녀들은,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내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지혜로워지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아빠, 엄마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면 그것이 지혜로워지는 길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9절에서 말해요. 9절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아빠, 엄마의 말씀, 아빠, 엄마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사람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다. 목에 금목걸이를 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님 말씀, 부모님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영광스럽게 되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부모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이 잠언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제가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복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미국에 옛날에 한 150년 전에 주일날 몇 명의 어린 제구장의 아이들이 이제 제잘제잘 되면서 예배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 주일인데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래? 라고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 알았어요 하고 그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나쁜 말을 하면서 난 교회 싫어요. 이러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선생님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 가지 않고 나쁜 말하고 난 교회 싫어하고 도망친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교도소에서 특식이 나와, 특식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 근데 왜 이날은 특식이 나왔느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대통령 시작하는 날이라서 이제 모든 그런 재소자들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오래전에 교회 선생님이 교회 가자 했을 때 예, 좋아요 하고 선생님 말씀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들이 드렸던 그 아이가 이름이 그로버 클리블랜드예요.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나중에 자라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 교회 싫어요 라고 그렇게 나쁜 말하고 도망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수가 되었어요. 미국 많은 대통령 중에서 누가 제일 뛰어났냐, 누가 제일 능력 있느냐, 누가 제일 훌륭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달라요. 어떤 분은 미국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노예방을 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뛰어난 대통령이냐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 누가 제일 정직한 대통령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누구?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제일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평생의 좌우명이 뭔가 하면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이었어요.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 그래서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이 정직함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사생아 스캔들이에요. 사생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낳은 아이를 사생아라 그래요. 1884년 미국 22대 대통령 선거 때에 이 클리블랜드는 사생아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의 그 맞수인, 이 경쟁자인 제임스 블레인이라는 사람의 지지자, 그 후보죠. 제임스 블레인이라는 대통령 후보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이 클리블랜드가 사생아 있다는 그 의혹을 이제 꼬리 잡고서 이제 공격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구호를 만들었어요. 마마, where is my father?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제임스 블레인의 지지자들이 이 클리블랜드가 사생아 낳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구호를 만든 거예요. 자, 이때 클리블랜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변명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어요. 사생아 나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 클리블랜드는 젊었을 때에 마리아 헬핀이라는 여성과 교제를 좀 했어. 얼마 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마리아 헬핀이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클리블랜드의 아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 마리아 헬핀이 다른 남성들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클리블랜드의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클리블랜드는 마리아 헬핀이 낳은 아이,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아이를 그 엄마가 직접 키우도록 계속 생활비를 주었어요. 물론 오늘날 같으면 이 유전자 검사 방법을 통해서 아이 아빠를 밝힐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이 아빠를 누구인지 아무도 밝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클리블랜드는 어쨌든 자기가 이 마리아 헬핀과 교제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를 책임졌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니까 미국 시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비록 사생아를 낳았지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 될 만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어요. 이 클리블랜드는 이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직했어요. 정직함을 그의 삶의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두 번을 해서 두 번. 이런 걸 비연속적 임기를 했다. 비연속. 보통 미국은 두 번, 그러니까 이어서 두 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클리블랜드는 최초로 대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못하고 또 다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클리블랜드를 믿고 신뢰해서 대통령 두 번이나 되게 한 거예요. 클리블랜드가 제일 뛰어난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누구보다 정직했던 대통령이었어요.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미국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 할 수 있게 복 내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의 평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기 오늘 찬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모든 교회 대부분의 거의 100% 거의 다 되는 교회가 오후 예배 없어요. 오후 예배 안 드려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오후 예배는 아닌데 오후에 우리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부모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부모님이 직접 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오주의 마법사라는 마법사 이야기를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오주의 마법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 책 읽은 아이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주의 마법사라는 그 책에 보면, 동화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도로시라는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도로시의 집이 이 난장의 집에 내려앉아가지고 그 북쪽 나라의 나쁜 마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난장이 나라의 난장이들이 모두 다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 도로시는 갑자기 자기 집이 난장이 나라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이제 내 집 돌아가야 될 텐데 내 집으로 가야 될 텐데 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니까 난장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저기 오주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마법사에게 물어보면 마법사가 너희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즉 이 난장이들은 이 도로시에게 오주의 나라에 가려면 노란 벽돌길을 따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도로시가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면 그의 잃어버린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노란 벽돌길은 도로시의 집이 내려앉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계속 이 벽돌이 이렇게 노란 벽돌길이 꼬불꼬불 이어지는데 여길 따라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엔 오주의 마법사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주의 마법사의 나라로 가려면 다른 길 없어요. 지금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여기서부터 노란 벽돌길을 따라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목적지인 오주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노란 벽돌길을 벗어나게 되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요. 즉 오직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로시가 자기 집으로 가려면 노란 벽돌길, 지금 여기서부터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 노란 벽돌길 따라 가게 되면 어디로 가? 오주의 마법사라의 나라로 가게 되듯이 성도들은 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얻길 원하고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통합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와 성도들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의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큰 일하는 그런 일꾼들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